네, 오늘 또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서로를 환영하고 또 축복하고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또 선포하고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선포하도록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네, 이 시간 우리 그대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예배의 자리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부르시는 바로 그 자리를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이 마음 가운데 부어지기 원하는 한 분 한 분 그 마음을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는 시간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가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에도 하나님이 필요한 순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셋째 주까지 저희가 하나님이 필요한 순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요. 이번 달 넷째 주와 다섯째 주는 저희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믿는 고난주간과 또 부활주의를 지내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넷째 주와 다섯째 주에는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달부터 하나님이 필요한 순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엄밀히 보면요, 하나님이 필요한 순간이라는 이 제목은 이제 조금은 맞지 않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신앙의 깊은 세계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사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들인 것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지요. 단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이 필요한 순간이라는 이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은요,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다, 정말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다, 그리고 그 어렵고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실 때에 또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바로 그러한 순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하고 우리가 만나기를 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시간들,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요,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힐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은 이게 두려움, 불안이란 감정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 살펴보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한 가지 질문으로부터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불안이라는 말, 불안하다, 또 불안이라는 말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또 많이 사용해 보신 단어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불안하다, 불안하다, 뭐 이런 말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인데요. 여러분, 불안이 과연 무엇입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불안이 과연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 불안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 한자로 된 말이죠. 편안하지 않다, 평안하지 않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한자어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이 불안한 것은요, 뭔가 우리가 이제 편안하지 않는 상태에 있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미국 심리학회에서 이 불안에 대해서 정의하는 정의를 이제 제가 보았는데요. 이 불안에 대해서 정의할 때 긴장감, 걱정, 혈압 상승 같은 육체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감정,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 또 우리가 생각하는 불안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 들죠.
육체적인 감정, 육체적인 어떠한 반응이 나타나는 감정이다. 이 불안이 이제 그렇게 미국 심리학회에서는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죠. 이 불안이라는 말을 좀 이제 풀어서 이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자면요. 이 불안이라는 것은요, 뭔가 편안하지 않는 좀 약간 불쾌한 감정이 드는 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어떠한 요인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 내부에 어떠한 요인이 있어서 우리 마음에 있는 평안함이 깨어져 버리는 그러한 순간이죠. 그러면서 그와 동시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육체 가운데 어떠한 변화가, 신체적인 반응이 함께 나타나는 것을 그게 불안하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뭐 긴장했을 때랑 조금 비슷한 느낌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얼굴이 이제 붉어진다든지, 불안하게 되면은 손에 땀이 갑자기 나기 시작한다든지, 갑자기 목이 이렇게 마르기 시작한다든지, 뭐 근육이 긴장이 되는 것을 느껴지기도 하고요. 가슴이 이렇게 두근두근 뛰는 그러한 느낌을 받기도 하는 그러한 신체적인 어떤 증상과 함께 나타나는 뭔가 편안하지 않으면서 뭔가 약간 불편한 상황, 그때 느껴지는 정서나 감정들, 이것을 저희가 이제 불안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 불안이다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많이 듣고 살아가는데, 사실 이제 불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하기 전에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요, 사실 모든 사람들은 다 불안하다는 요소를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 불안하다라는 그 감정, 이 정서는요,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뭐 건강한 사람이든 건강하지 않는 사람이든 다 불안하다는 것을 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여러분 가운데 학창 시절이나 아니면 최근에 시험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험 앞두고 있을 때요, 이제 시험 공부에 대한 이제 부담감이 들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시험에 대한 부담감으로 시험 전날 밤에 꼭 이제 벼락치기로 밤을 새워서 공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고 싶은 잠을 자지 않으면서까지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밤을 새는 것, 이게 사실 이제 불안하기 때문인 거죠. 공부를 안 하고 시험을 망칠 것 같은 그러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시험 전날이거나 아니면 시험을 앞두고 며칠 동안 계획을 세워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곤 합니다. 뭐 회사에서 발표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회사에서 뭐 중요한 뭐 발표를 해야 되는 순간이 있으면 이 불안에 대한 이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요, 이 발표에 더 집중하게 되고 더 많이 준비하게 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연습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지요. 사실 이게 불안이라고 하는 감정은 사실 일상적인 감정에도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에 이제 조금 일찍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이 예배 시작하기 15분 전에 오신 분들은 제가 여기 서가지고 이 마이크를 테스트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제가 좀 불안했거든요. 2주 전에, 3주 전에 자꾸 이렇게 마이크가 이렇게 소리가 안 나오고 막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좀 안 좋은 소리가 나가지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이번에도 혹시라도 이렇게 마이크가 조금 안 좋으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약간의 불안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제 우리 전사님과 스태프들과 약속을 해가지고 먼저 올라와서 마이크를 테스트하고 이게 오늘 예배를 준비를 했습니다. 불안한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 우리가 일상 속을 살아가면서 이 불안은 정말 친숙한 감정이고요, 정말 우리가 일반적으로 겪게 되는 그러한 감정들입니다. 그런데 이 친숙한 감정이요, 문제가 생겼을 때가 있습니다. 이 불안이라고 하는 그 상황, 그 정서, 그 감정이 때로는 나의 삶에 너무 지나치게 많이 느껴져서 우리의 삶의 일상적인 일들을 제대로 해나갈 수 없을 정도까지 되는 상황들인 거죠. 시험 공부를 밤새도록 열심히 했습니다. 시험을 잘 보고 싶다라는 마음과 불안한 마음이 있어서 밤을 꼴딱 새워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고사장에 딱 앉았더니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이 정도 되면 이제 문제가 생겨나는 겁니다. 열심히 발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발표장에 딱 서가지고 앞에 바이어들이 딱 앉아 있는데 막상 프레젠테이션을 딱 시작하려고 하는 순간 얼음이 되어버리는 거죠. 너무 불안하고 너무 긴장이 되어서 한마디도 말을 대지 못하고 그냥 프레젠테이션을 망쳐버리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이크가 안 나올 거라는 불안감 때문에 이 자리에 서자마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그 불안이 저에게 문제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겠지요.
이렇게 이 불안이라는 감정들이 일상의 순간순간 다가오고 있고 너무나도 평범한 순간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드는 그러한 감정들인데요. 문제는 이 감정들을 우리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또 통제하지 못하면, 그리고 이 불안이라고 하는 감정,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압도되어 버리고 이러한 감정에 우리 스스로를 완전히 휩쓸려 버리게 되는 순간이 다가온다면요,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심각한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러한 불안과 두려움에 정말 내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두려움을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내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불안함 가운데 힘들었던 그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 가운데 그러한 불안이 다가올 때에 그 불안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또 그 불안의 감정을 어떻게 우리가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오늘 시편 46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스스로 돌아보고 또 그 불안의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첫 번째로 함께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불안의 순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들어오시면서 받았던 이 주보를 잠깐 펼쳐주시고요. 주보에 있는 말씀 가운데 1절부터 3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요 힘이십니다. 고통당할 때 바로 눈앞에 있는 도움이십니다. 그러므로 땅이 없어진다 해도 산들이 바다 속에 빠진다 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다 물결이 으르렁거리며 철썩거려도 산들이 끌어올라 흔들린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시편 46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면서 이제 말씀을 묵상하길 원하는데요. 이 시편 46편은 많은 학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특정한 상황, 특별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 왕국 가운데 남유다 왕국이라는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때 근동 지역을 다스렸던 패권을 차지했던 아시리아라고 하는 대제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시리아가 이 남유다 왕국을 침략했을 때 그때의 상황을 배경으로 이 시편 46편이 지어졌다라고 이제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집에 돌아가셔서 열왕기하라고 하는 성경에서 18장과 19장에 있는 말씀을 찾아보시면 그때의 상황들을 담아있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이제 남유다 왕국이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대제국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아시리아 왕이었던 산헤립이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의 대군을 이끌고 이 남유다 왕국, 이스라엘 왕국을 침략하고 쳐들어옵니다. 그 당시에 아시리아는 굉장히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그 당시 근동 지역을 다스리던 패권을 차지했던 그러한 국가였죠. 상대적으로 이 남유다, 이스라엘은요, 힘이 아시리아에 미치지 못했던 시대였죠. 이 18만 5천 명이라고 되는 엄청난 대군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시작하자 이 남유다에 있는 요새들이 하나둘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모든 큰 도시들이 다 이 아시리아의 점령을 당하고요. 맨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성, 바로 이 이스라엘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수도 한 곳만 남아있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병사들이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둘러싸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예루살렘은 이제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 전쟁이 시작되면 아무리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이라 할지라도 정말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보이는 이
엄청난 숫자의 적군에 의해서 한순간에 쓸려버릴 것 같은 그러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 예루살렘에 처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떠한 심정을 느꼈는가? 그 심정을 엿볼 수 있는 말씀이 2절과 3절에 나오는데요.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없어진다 해도 산들이 바닷속에 빠진다 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다 물결이 으르렁거리며 철썩거려도 산들이 끌어올라 흔들린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때에 느끼는 심정이 어떠했는지가 2절과 3절에 나와 있죠. 땅이 없어진다 해도, 땅이 없어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산들이 바닷속에 빠진다 해도 산이 바다에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러한 천재지변이, 천지가 개벽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순간으로 이 순간을 지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의 물결이 으르렁거려 철썩거려도 이제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는 것 같은 그러한 감정이 드는 거죠. 산들이 끌어올라 흔들린다 해도 어떠한 모습입니까? 화산이 폭발하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지금 18만 5천 명이라는 엄청난 대군이 도시를 이어싸고 있고, 이제 왕의 명령만 떨어지면은 순식간에 이 병사들이 우리의 집, 우리의 성을 향해 쏟아져 들어올 것 같은 그러한 순간을 앞에 두고 있을 때,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느끼는 심정이 바로 그러한 심정이었습니다. 땅이 무너지는 것 같고, 땅이 없어지는 것 같고, 쓰나미가 몰려오는 것 같고, 그렇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러한 절체절명의 위기감, 두려움, 불안의 감정이 이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 쏟아지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이제 보면서요, 우리가 이제 불안으로 생겨나는 많은 장애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러한 장애 가운데 이 공황장애라고 하는 장애를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공황장애를 이제 딱 앓게 되었을 때 그때 느끼는 감정이, 그때 느끼는 그 느낌이 바로 이런 느낌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공황장애라는 게 이제 많이 들어보시긴 했겠지만 어떤 감정인지 잘 이게 가슴에 안 와닿으실 건데요. 제가 예전에 비슷한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공황장애를 알았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아, 이게 공황장애일 수도 있겠구나. 이게 좀 더 심해진 공황장애일 수도 있겠구나. 이제 그런 느낌을 살짝 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인천에서 이제 사역을 했었습니다. 인천에 있는 교회, 인천오늘교회에서 사역을 했을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신방을 하다 보면요, 인천에서 바로 옆으로 가면 이제 영종도가 있는데요. 이 송도에서 영종도를 건너가려면요, 이제 반드시 건너야 될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인천대교라고 하는 긴 다리를 건너야 되죠. 이 긴 다리를 건너서 이제 영종도에 신방 갈 일 있으면 이제 오고 가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이 다리가 이제 바다에 있는 다리다 보니까요, 이제 바람이 불기 시작하거나 태풍이 오면은 진짜 엄청난 바람이 불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굉장히 무서워요. 그런데다가 이게 이제 다리가 바다 위에 있으니까 그렇게 긴 다리가 이제 해무가 가끔씩 굉장히 심하게 낍니다. 안개가 굉장히 심하게 끄는 거죠. 그러면 정말 눈앞이 한치도 안 보일 정도로 이제 그렇게 그런 길을 이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한 번은 이게 제가 이제 인천대교를 이제 운전하고 이제 가고 있는데요, 갑자기 두려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람도 안 불었고요, 해무도 없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두려운 생각이 드는 겁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엉뚱한 생각이 드는 거죠. 갑자기 이 다리가 무너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 안 되시죠? 그런데 그때는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다. 이 다리가 무너지면 어떡하지?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면서 뭔가 불안해지면서 막 식은땀이 나고 긴장이 되고 이렇게 쭉 이렇게 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딱 한 번 그랬습니다. 그랬는데요, 제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게 어쩌면 이게 정말 심해지면 공황장애라고 하는 장애가 오게 될 수도 있는 거겠구나. 공황장애를 앓는 분이 바로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거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공황장애라는 것은요, 갑자기 어느 순간 감당할 수 없는 불안이 확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공황장애라고 합니다. 알 수 없이 그냥 두려워지는 거죠. 말 그대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러한 불안이 마음에
휩싸기 시작하는 것. 그러한 불안의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정도의 불안은 아닌다 할지라도 우리가 불안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껴서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나는 도무지 알지 못했다, 그런 순간이 들었을 때 땅이 없어지는 것만 같고 쓰나미가 몰려오는 것 같이 느껴지는 두려움과 불안이 느껴질 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앞에 읽었던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1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이시요 힘이십니다. 고통당할 때 바로 눈앞에 있는 도움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에 우리의 마음에 휩쓸릴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순간에 나의 도움이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 바로 눈앞에서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는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두려움의 순간, 불안에 휩싸이는 순간에 바로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 일어나는 고백들이 2절과 3절에 나오는 것이지요. 나의 마음 가운데는 땅이 없어지는 것 같은 두려움이 떨어지는 순간이지만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3절에 있는 고백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바다의 물결이 으르렁거리며 쓰나미가 몰려오는 것 같은 큰 두려움의 폭포가, 두려움의 파도가 몰려오는데 그럼에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렇게 시편 46편에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한 가지 이제 재미있는 것을 이제 보았습니다. 두려움은 상대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말을 들었어요. 유르겐 휠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성공의 조건이라는 책을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겪는 두려움은 다 상대적인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이제 숲에 난 길을 혼자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굶주린 늑대를 숲 한가운데서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이 사람이 느끼는 두려움을 점수로 평가해 본다면 0점 가장 두렵지 않다, 10점 굉장히 두렵다 평가한다면 몇 점이 될까요? 10점이 되겠죠. 아무도 없는 숲에서 굶주린 늑대를 혼자 딱 마주하게 된다면 정말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의 손에 칼이나 창이 쥐어져 있다면 그때의 두려움은 몇 점이겠습니까? 8점이나 9점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 손에는 총이나 한 손에는 칼이나 창이 있고 한 손에는 횃불이 있다면 그러면 점수는 7점으로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옆에 한 사람이 더 있는 거죠. 똑같이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에는 횃불을 들고 있는 사람이, 그러면 점수는 5점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멀리서 보니까는 위험한 순간에 도망갈 수 있도록 오토바이가 보입니다. 그리고 차가 하나 보이는 거죠. 그러면 점수는 한 3점 정도로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무기가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총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도 총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점일까요? 한 1점 정도 될까요? 상황이 또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차 안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늑대가 나타난다고 해도 그냥 깜짝 놀라고 말겠죠. 별로 두렵지 않을 겁니다. 이 책을 통해서 하는 얘기는요,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이 불안이라고 하는 감정은요, 사실 두려움이나 불안의 대상이 우리의 삶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두려움이나 불안을 봤을 때에 내가 그것을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아니면 내 곁에 그것을 함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막상 내 눈앞에 있는 두려움이나 불안을 일으키는 그 문제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두려움은 상대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참 흥미로운 얘기가 있는데요. 만약에 내 곁에 총을 든 군대가 있다면 그 순간에는 늑대는 나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저녁 식사감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는 순간, 불안에 빠지는 순간들이 종종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순간에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하나님이 우리가 고통당하는 바로 그 순간에 바로 눈앞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러한 두려움의 순간, 불안의 순간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기억하고 붙잡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말씀을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4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 계시는 성소를 흐르며 하나님의 성을 기쁘게 하는 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 안에 계셔서 성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이른 아침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이방 민족들이 소동을 일으켜 왕국들이 흔들렸지만 주께서 소리를 높이시니 땅이 녹아버렸습니다. 만국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아멘. 네, 지금 이스라엘 눈앞에는요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적군이 보이는 순간 가운데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머물고 있는 바로 그 성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성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바로 이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성 바깥에는 두려운 적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바로 그 성은 안전할 것이다. 바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본 2절과 3절에 있는 상황과 이 4절부터 7절까지 있는 상황을 한번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 밖에는요 지금 막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고요, 땅이 없어질 것 같고 화산이 폭발하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불안과 두려움을 주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 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성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바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또 계속해서 4절에 있는 말씀 한번 좀 주목해 보길 원합니다. 4절에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 계시는 성소를 흐르며 하나님의 성을 기쁘게 하는 강이 바로 그 성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성에 또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강이 그 성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성 안에 물이 있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성이 아무리 견고하고 성이 아무리 튼튼해도요, 그 성 안에 마실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으면요 결코 오래 버틸 수가 없죠. 성이 아무리 적을 막아준다 해도 안에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수 있는 것이 없다면 결국에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항복을 하거나 이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바로 그곳에 기쁨이 되는 물이 함께 있게 하셨다. 그곳에서 물이 나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림을요 우리들의 삶에 그대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에는요 예루살렘이라는 거룩한 성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는 이후의 성전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들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이죠. 우리들 바깥의 세계에서 아무리 큰 난리가 일어나고 아무리 큰 소동이 일어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두렵게 만드는 큰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바로 그곳에서 물이 나와서 너희들이 굶주리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이 세상에 있는 우물을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에 쌓이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명의 샘물이 솟아 우리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을 몰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한 성도님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과거에 암에 걸리셨다가 이제 완전히 치료되고 낫게 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암에 걸렸을 때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당신은 암에 걸렸습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너무 이제 두려웠다라는 거죠. 이제 내가 이러다가 죽게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치료받는 과정이 고통스럽다라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막 이런저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 가운데 진짜 큰 고통이 자리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그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큰 걱정거리는 다른 곳에 있었다라 그래요. 제가 만약에 이제 죽게 되면 남아있는 가족들은 어떡할까?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이제 두려워지고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남편이 이제 남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애들도 남고 이제 가다 보면 이 애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나? 아이고, 이 남편은 어떻게 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이제 마음이 많이 어려웠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러던 중에 이분이 이제 어떤 한 가정을 이제 주목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 가정이 굉장히 이제 부부가 사이가 좋고 굉장히 이제 잘 지내는 그런 가정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갑자기 이제 아내 되시는 분이 이제 소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예전 같았으면은 이제 아내가 죽으면은 같이 죽을 것 같은 그 남자가 얼마 안 가서 재혼하는 모습을 봤다라고 하죠.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남편이 걱정되지 않기 시작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더니 이제 좀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을 생각해 봤는데 아이들이 이제 어느 정도 클 만큼 컸던 거죠. 이제 큰 애는 이제 대학을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좀 작은 애들은 그래도 중고등학생들인데, 이제 뭐 큰 애가 좀 그래도 컸으니까 어떻게든 이제 좀 잘할 것 같다 생각을 하니까 이제 아이들에 대한 염려도 좀 사라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마음 가운데 이제 한 가지 마음의 기도 제목이 들기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이제 앞으로 투병 생활을 하게 되고 항암 치료도 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어려운 순간을 겪게 되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 제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제가 힘들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 하나야만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점점 평안함이 찾아오는 것을 느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은 어떤 것입니까? 두려움과 불안이 느껴지는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처럼 갑자기 뭐 질병을 얻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삶의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이 생겨서 마음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이 생기는 순간들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
예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고 그를 붙잡고 살아가는 삶은요, 그 마음 가운데 생명의 샘물이 솟아올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하게 되고, 그 마음을 가득 채웠던 불안과 두려움이 그 생명의 샘물로 밀려 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건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는 이야기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쌓여 있을 때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때로는 내가 상상하지 못하고 내가 알 수 없는 순간에 갑자기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을 경험할 때가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고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도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서 생명의 샘물이 계속해서 솟아나기 때문입니다. 그 샘물이 불안을 몰아내고 두려움을 몰아내고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 채우면서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바로 그러한 주님을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성이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고요, 우리에게 끊이지 않는 샘물을 솟아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차분히 생각해 내가 하나님임을 알라. 내가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고 내가 땅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우리의 도움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명의 샘물을 솟아나게 하셔서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을 때에 그럼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절에 있는 말씀에서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차분히 생각해 내가 하나님임을 알라. 개역개정에 있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걸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주가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불안이 휩싸이는 순간에 우리가 경계해야 될 하나의 마음이 있는데요, 불안에 휩싸였을 때에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요, 불안이 주는 가짜 현실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불안이 주는 가짜 현실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불안에 휩싸인 사람들은요, 생각하고 보고 말하고 듣는 것들이요, 실제 현실과는 다른 것들로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가짜 현실이 다가오는 거죠. 실제로는 그러지 않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데 그게 엄청나게 큰 문제로 보이는 거죠. 실제로는 저 사람이 나를 해치지 않는데, 실제로는 이 뾰족한 걸 본다 그래도 그렇게 위험한 게 아닌데, 실제로는 다리가 무너질 일은 없는데, 그런데 불안에 휩싸이는 순간이 되면은 그것들이 실제로 일어날 것처럼 느껴지고 또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가짜 현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불안에 휩싸였던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차분히 생각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바로 그 순간에 무엇인가 하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무엇인가 말하려고 하지 말고, 무엇인가 누군가에게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저 가만히 있어서 생각해. 가만히 있어서 나만 바라봐. 가만히 있어서 나에게 집중해. 그러면 내가 너의 하나님 되는 것을 내가 알게 될 거야.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느껴지는 현실은요, 불안과 두려움이 만들어내는 현실입니다. 그 현실에 속지 마십시오.
그 현실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순간 가만히 하나님만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오시는 구원의 손길,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 하나님이 나의 삶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눈앞에서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는 바로 그 순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과 불안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우리를 향해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